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 뭘 얘기하셨냐면 심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등등등등 심판 때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에 마침 몇 명이 와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이런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핍박받은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아니 너희들보다 더 나빠서 더 악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한참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지방에서 빌라도 때문에 누가 이렇게 고난 당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야? 아이고, 그럼 그렇게 잘못하더니만, 혹은 아이고 갈릴리 그 동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본 거냐면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이런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유, 나는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그렇게 고난받은 것 같느냐?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5절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지 적게 지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 내내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때가, 멸망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는 이유를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그 6절부터 보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이걸 보고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나지 않으니까 찍어버려라. 땅만 차지하는 이런 나무는 필요 없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알겠습니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뚝,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님, 내가 올해 한 해만 더 거름도 주고 두루두루 파고 뭐 열심히 잘 해서 이 나무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9절에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렇게 심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심판이 안 오지, 왜 심판이 더디 오지, 이러다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포도원 지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한 해만 더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보기도인 거죠. 예수님 하시는 기도니까. 중보기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열매 맺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어서 혹은 우리가 의로워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까지 심판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걸 즐거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멸망한다,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기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아직까지 심판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한 해 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칭찬 듣고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작년과 똑같이 열매 없는 삶, 때로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못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분명히 멸망했어야 될,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 심판의 때, 언제 멸망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올해 기회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또 기회가 있고, 이번에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심판이, 언제 그 멸망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8해,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치십니다. 근데요,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가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쳤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신 겁니다. 뭐 하셨냐면 안수하셨어요.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겠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병을 고치는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죠. 이런 노동을 안식일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펄쩍 뛰면서 예수님이 일을 했다고, 또 이 여자가 노임 받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분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이 틀린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들도 돌보는데 안식일에 병 걸린 사람을 고친 게 그가 어떻게 잘못된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월요일날 하면 되잖아요. 예, 맞아요. 월요일날 하면 됩니다. 월요일날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말이죠. 18년 동안 병 걸렸었는데 뭐 월요일날 한다고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루는 얼마나 긴 시간일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을 고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되게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하면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굳이 그것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넘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안식일이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병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는 뭡니까? 결과잖아요. 앞에 이런 일들이 쭉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관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이야기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할까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겨자씨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겨자씨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으로 한번 점을 딱 찍으면 그 겨자씨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한 2m, 3m 정도까지 자라나기도 하고 거기에 올 말씀처럼 새들이 둥지도 틀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확장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요. 겨자씨 말고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루 그 곡식의 가루죠. 거기에다가 그 누룩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스트. 그럼 뭐 하게 됩니까? 부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작은 누룩이지만 이 누룩이 땅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 안식일에 그 귀신 고치는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것,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걸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갈등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더욱더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본질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깨우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또 어떤 부분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또 마음에 이런 부딪힘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읽으시고요.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래서 적용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아니오심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사람이 만들어 온 계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